잠 못 드는 평신도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해별입니다. 네, 저는 저번주와 동일한 공대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일의 삶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어떤 삶을 사는가? 일요일 시간표, 주일 시간표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했을 때는 네. 예배가 9시 반에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예배가 9시 반이니까 8시 반에 예배당에 가서 그럼 집에 가면 8시 반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교회에서 이제 12시간 즐기지 않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사실. 그런 시간들, 그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재밌어요. 그런 공동체와 나눔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또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느낌표들 또 굉장히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의 일요일 시간표는 8시 반에 시작해서 8시 반에 끝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해별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거 좀 궁금한, 저는 더 궁금한 게, 왜냐면 대학교의 어떤 선교 단체나 그런 데서 주로 신앙생활 하시다고 했어가지고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요일 시간표 어떤지 좀 너무 궁금합니다. 교회보다는 선교회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나중이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제 제가 혼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선교회는 이제 내가 그때 뭐 선배의 어떤 그런 소개로 갔었는데 교회는 내가 처음부터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교회는 사실 막 처음부터 막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초반에 잠깐 이제 교회 교사를 하긴 했었지만 그때도 10시 반쯤에 이제 1시간 동안 뭐 어떤 거 공과할 건지 뭐 기도 잠깐 하고 초등부 예배 같이 드리고 점심 혼자 2시에 청년부 예배가 있어서 드립니다. 그렇게 1시간 드리고 나서 3시인가요? 3시부터 이제 저희 그 소그룹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모여서 얘기했을 때 약간 거의 한 80%는 만담과 이제 교제였었고, 사실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의 어떤 주일, 주일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제가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 그리고 공동체, 이 3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들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오늘 나눌 주일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의 교회부터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해별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은 혹시 교회에서 어떤 경험이,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예전에 그 홍명보 패러디 아세요? 이게 팀이야? 압니다. 변형해가지고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왜요? 신앙생활이 저는 사실 선교회가 처음이었어요. 예수님 만난 것도 선교회 수련회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일단 뭘 강조하냐면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아침에 그런 묵상과 기도 모임을 매일 갔었고,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1대1 양육 받는 거 하면서 이제 솔직한 내면 이야기도 하고, 좀 말씀 읽으면서 궁금한 점들도 솔직히 깊게 나누는 그런 모임을 많이 했었어요. 선교회에서는? 선교회 안에서. 깊이 있는 좀 나눔과 교제와 어떤 말씀 같이 공부하고 막 외우고 하는 것들을 해왔어요. 저는 이제 선교회가 처음이니까 원래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선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하겠지. 교회도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교회를 갔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게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 이런 어떤 교제를 하고 깊은 양육을 하고 고민을 하고 별로 없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깊이 있는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빡시지 않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좀 겉다리로 그냥 주일 예배 거기만 드려서 그런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 사역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교회학교 교사도 잠깐 했었고.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거는 사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런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가, 약간 그런 언어, 그다음에 어떤 키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좀 연구하고 짚으면서 각자가 좀 그런 메시지를 조금 정리하고 그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전달을 잘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냥 애들 관리하고 공과 잘하는지 체크하고 그냥 일한다는 느낌? 점점. 그래서 교만했어요. 되게 교만했고, 제가 솔직히 초기에는 이제 교회는 문제가 많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교회야 하면서 내가 너희보다 많이 알아, 약간 일종의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교만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음. 깊이가 다르니까 교회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봐. 약간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좀 열등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 삶의 문제가 되게 절박했어요. 왜냐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긴 했어. 근데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럼 이제 내가 평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이 사실 정말 저에게는 되게 절실한 문제였고,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사실 대부분의 말씀을 삶의 문제로 이어가는데 되게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막판에는 약간 왜 얘들은 왜 교회를 다니지? 속으로 약간 생각했던 게 그런 한두 번이 아니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약간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교회 오면서는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하게 됐어요. 특히 저희 아내도 이제 교회 모태신앙으로 20년 이상 다녔으니까 아내랑 얘기하면서 솔직히 이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좀 이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도 약간 반골적인 기질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죠. 너무 네. 이해가 됩니다. 네. 저도 굉장히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오? 12시간 넘게 있으셨어요? 네. 이것도 얘기하자 보면은 12시간 넘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저런 어떤 경험들을 지나서 그런 게 가능했었다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게 교회야? 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진짜요? 저도 이제 청년부 친구들이 설교 말씀이 끝나고 네.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뭐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아주 뭔가 홀리한 마음을 가지고 본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오늘 방금 들었던 말씀 다 휘발져 버리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있는 친구들이 너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똑같이 얘네들은 대체 교회 왜 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저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더를 할 때는 뭘 했었냐면은 숙제를 내줬었어요. 오늘 숙제요? 네, 숙제를 내줬어요. 오늘 말씀과 그 주제와 이런 것들을 빡시다. 바탕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해보자, 내지는 어떤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숙제를 내줬었거든요. 자, 지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숙제 해왔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안 해오는 거예요. 그쵸. 아무도 안 해오고 안 오는 정도가 아니야. 예상이죠. 숙제가 뭐였나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그래서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다. 요게 좀 뒤집어지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저는 이제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가지고 대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가지고 학교 내에 이제 대학 교회가 있었거든요. 대학 교회라는 특성상 사실 누구의 딸, 어떤 장로의 딸, 뭐 목사 아들, 뭐 집사님 아들 요런 관계가 전혀 없이 그냥 뭐 예를 들면 물리학과 뭐 몇 학번, 그쵸. 뭐 또는 뭐 환경공학과 몇 학번, 뭐 요런 식의 뭐 이렇게만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근데 그 친구들이 진짜 그런 교회 가라고 강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찬양팀이었으니까 뭐 주일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12시에 모여서 토요일날 12시까지 연습을 하고 예배를 하고 나눔을 하고 우리가 준비한 그런 콘티들을 묵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기기도 해요. 근데 그 광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향한 그쵸. 어떤 그런 광기. 그런 긍정적인 광기. 그런 긍정적인 광기를 갖고 있는 거를 제가 대학교에 창안팀 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고 그걸 그때 또 회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에 창안팀 가기 전에 1년 동안은 교회 찍먹하는 거를 한 1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1년 동안 그러고 있다 보니까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친구가 그 찬양팀을 하고 있었던 친구였어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형도 같이 찬양팀이나 하자 라고 형 그렇게 교회 할 거면 나랑 찬양팀이나 하자 라고 해서 이제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고 이제 대학교에 찬양팀을 갔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렇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 경험들이 어떤 발판이 돼서 기대하지 않고 열정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그래서 저는 약간 정반합이었던 것 같아요. 즐거웠던 경험으로 시작을 해서 청년부 생활을 시작을 할 때 너무 즐겁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너무 재밌고 또 그런 즐거움과 재미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들어오는 애들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반의 모습으로 이제 화도 내고 그랬다가 다시 한번 그
즐거웠던 정의 모습과 분노했던 반의 모습이 합쳐져서 기대하지 않고도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합의 모습을 이제 갖게 되었었던 게 저에게는 좀 굉장히 중요했던 교회 경험입니다. 참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으면서 열정을 가질 수 있다. 맞아요. 사실 일종의 사실 기대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소유욕,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성장해야 된다는 어떤 일종의 맞아요. 그런 소유욕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교만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네. 능력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너무나 당연히 신앙생활하는 건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열정을 갖고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그런 능력주의적인 마음을 좀 갖고 썼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 분노하던 그 반의 시간 네. 내는 어떤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걸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됐었습니다. 예, 솔직한 나눔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교회에서 12시간 동안 있으셨다고 해서 정말 되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네. 경험이 없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너무 그런 경험 덕분에 오히려 네. 12시간 동안 있을 수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일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일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네 글자로 나타낸다면 주일 성수잖아요. 그쵸. 주일 성수. 그래서 주일날에 솔직히 좀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 드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의 저는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면 주일이 오면은 이야기를 나누러 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주일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으로 일요일 예배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일요일로 국한되지도 않고 시간적으로는 일요일로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공간적으로는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주일 성수라고 했으니까 주일을 왜 성스럽게 지켜야 되냐라고 한다면 나눔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땐 나눔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들이 모이는 자리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호와라는 코끼리를 네. 우리 각각의 성도라는 장님들이 만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근데 이제 그 매일 월화수목금토까지 그런 코끼리를 만졌던 그 맹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일요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 나는 이번에 이런 코끼리의 요거를 만졌습니다. 라는 거를 나누는 시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나눔으로써 코끼리의 모습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게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코끼리의 모습,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모습을 내 앞에 있는 저 친구가 경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저런 여호와의 모습도 있구나, 여호와의 저런 속성도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가는 것.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코끼리를 만지고 모이는 자리가 있다면 사실 그건 주일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혁명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저는 지금 주일 성수 얘기인데. 저는 주일이 물론 지킬 필요가 너무나 있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 주일 성수가 또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화수목금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내 삶을 보면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잘 드리냐고 잘 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잘 드리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 측면도 있어요. 주일이라도 와서 드려야 돼. 맞네. 그런 것도 있어서 나의 매일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서의 주일, 그리고 의식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서의 교회가 그래도 필요는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맞아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날짜를 안 정해 놓으면 이게 습관이 안 들이면 맞아.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런 측면입니다. 근데 참 말씀을 들으면서 꼭 주일에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약간 저는 그런 율법적인 느낌으로 와닿지가 않고 약간 그래도 우리가 어떤 습관이 있어야 뭔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더 찾고. 그렇죠. 근데 사실 본질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평일이든 뭐 어떤 그 시간이나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 있는 그런 게 본질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그러셨군요. 아, 예. 해별님에게 주일 성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실 진짜 너무 그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초반에는 정말 약했어요. 한 10%? 굳이 주일을 지켜야 되나? 라고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필요는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혼자 선택해서 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선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에도 리더 미팅을 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회를 하고 목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에도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월화수목금이 거의 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뭐 기도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주일날 뭐 예배 드린 게 뭐 그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주일날 그렇게 꼭 지켜야 되나? 뭐 내가 화요일로 정하면 화요일이 되는 거고, 뭐 목요일로 정하면 목요일이 되는 거고 이러는 거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제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완전히 모태신앙인 거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는 집이었고, 그래서 아내가 주일 성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있던 어떤 사역에 참여하고 하는 걸 봤어요. 아내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아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왜 저렇게 그냥 틀에 박힌 좀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약간 그런 예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계속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안정적으로 조금 살아가는 아내를 보면서 그래도 정해진 날짜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습관, 습관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교육학에서 보통 이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인지, 정의, 행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머리로 알아야 행동한다. 뭔가 마음으로 느껴야 행동한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도덕의 어떤 교육론을 보면. 근데 요즘에는 좀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예, 보면? 습관이 인지를 바꾸고 예, 습관이 감정을 바꾼다. 왜냐하면 사람은 몸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 그러면 왜 버리면 안 돼? 뭐 이렇기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버리지 말라는 습관이 들여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습관을 들이고 나도 뭐 이유는 몰라.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버리게 됐어요.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체화를 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 내가 주일 성수가 뭐고 왜 중요한지 모르더라도 일단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그 습관이 잡히면 어쨌든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런 거를 조금 제 아내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일 성수는 중요하다라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중이긴 합니다. 주일 성수에서 제가 생각하는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말씀, 기도,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 중에서 우선 말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주일에서의 말씀이 중요한 거는 주일날 말씀은 목사님 해주시잖아요. 그쵸. 근데 목사님이 그 일반 성도보다는 성경을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성경을 조금 더 다른 시각, 좀 더 다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쵸. 그럼 목사님의 어떤 말씀 내지 목사님의 성경 해석을 내가 다른 차원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주일 성수의 또 중요한 요소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다. 주일을 하면은 사실 예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항상 이제 주일 성수하면 주일에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보통 이제 대부분의 그 인식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러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예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배를 생각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 기도, 찬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시는지, 어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기도, 찬양이 결국엔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보는 그 자리, 그리고 내 기도를 하는 그 순간, 그리고 내 찬양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장소와 그 시간이 예배 자리와 예배 장소다, 예배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까이 요소를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자면, 네. 말씀, 기도, 찬양을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자면, 말씀은 문득 어떤 순간 어떤 구절이 떠올랐다면, 그것도 저는 짧은 예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범주가 되게 넓으시네요. 맞아요. 생각할 때. 다만, 근데 말씀이라는 거를 가둬놓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자 그대로만 국한해서 문자주의적으로만 접근하는 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맥락을 위주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말씀, 특히 성경이라는 거를 보는 거는 하나님이 그 성경에 갇혀 계시는 분은 또 아니다
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창문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비추는 창문이에요. 그럼 저 창문에 보이는, 우리가 창문을 볼 때 저 창문 밖에 보이는 세상이 사실 저 세상 맞잖아요. 투명한 창문이라고. 예. 그렇다고 저 창문 밖에 보이는 게 세상이 아닌 건 아니야. 음. 하지만 세상이 저 창문에 보이는 것만 세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첫째로는 그거. 그러니까 창문에 보이는 게 여호와 전부가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여호와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더 넓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문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렇죠. 세상이 더 넓게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호와를 넓게 볼 수 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문론입니다. 성경에 대한 창문론. 그렇죠. 사실은 성경이라는 것도 사실은 텍스트, 그러니까 문자에 사실 갇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맞아요. 인간이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문자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한 하나님의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개념이라고 사실 명명하는 것 자체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되게 영원하고 무한하고 우리 인간이 말로 그거를 설명할 수 없는, 거기에 담을 수 없는. 예,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창문 비유가 사실 되게 와닿은 것 같아요. 전체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전체를 안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한 교만일 수 있어요. 완전한 교만이에요. 예, 예, 예. 오히려 저는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예배 구성 요소 중에서 말씀, 기도, 찬양, 네.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고, 기도에 대해서 잠깐 해보자면 정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해주세요. 요게 기도의 전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오히려 절대자와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아기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아기들이 부모님이랑 있다 보면은 해주세요도 당연히 있지만, 그렇죠. 그냥 쫑알쫑알쫑알쫑알 예. 짜자짜자 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화? 맞아요, 대화. 아. 네, 오히려 대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게, 쉬지 말고 해주세요 하라는 거 다 당연히 아니고, 그렇죠. 예. 나의 모든 순간들을 여호와와 어떻게 보면 공유하는 것,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예. 것에 그 성경의 맥락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기도와 관련해서 또 제가 기도와 관련할 때마다 떠오르는 우화가 하나 있어요. 우화.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우화인데, 그 두 천사가 있습니다. 네. 두 천사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한테 전달을 하는 천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 A 천사가 이제 A 천사의 그 기도 바구니에는 기도가 엄청 많은 거예요. 오. 근데 B 천사 기도에는 기도 바구니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하나님이 A 천사가 기도가 많은 거 보고 뭐 기도가 많구나 라고 했고, 이제 B 천사한테 기도가 많지 않은 거고, B 천사야 너의 기도 바구니 왜 이렇게 줄었니? 라고 했더니 A 천사의 기도는 해주세요 기도 바구니고, B 천사의 기도는 감사 기도 바구니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떤 그런 어떤 두 천사 우화가 저는 매번 스쳐 지나가서 살짝 찔리는데요? 아니, 솔직히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저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네. 진짜 감사 기도를 막 해본 적은 없네요, 진짜. 우리 감사 기도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만큼 감사하기가 어렵고,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뭔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렇구나. 건데 쉽지 않죠. 찬양은 어때요? 찬양? 찬양은 여호와의 어떠함을 고백하는 거. 아. 가 이제 또 찬양의 되게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노래는 진짜 아니고, 노래는 아니에요. 노래인 건 아니야. 물론 찬양이 노래긴 하지만 노래라고 찬양인 건 아니고, 찬양이라고 다 노래인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어떠함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라서. 그리고 또 그러려면은 내가 여호와와의 어떤 씬들, 네. 여호와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쌓아놓는 게 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찬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내가 나눔을 통해서 저 사람이 느꼈던 하나님, 저 사람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내가 풍성하게 알고 있으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나의 찬양도 동일하게 더 풍성해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 건 나의 찬양을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나눔이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에 사실 예전에는 약간 그런 풀밴드의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솔직히 약간 지금은 그냥 피아노 치면서 찬송가가 하는데 그것도 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찬양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뭔가 좀 그런 아드레날린을 자극하는 약간 그런 면을 또 생각했던 것도 솔직히 있지만은, 지금은 약간 그런 메시지가 훨씬 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예, 찬양을 할 때 그냥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따라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 가끔은 가사를 그냥 그냥 읽듯이 한번 그냥 읽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이제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여기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또 나와 만나신 걸 하나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또 비교도 해보고 같이 서로 마주보기도 해보고 하면서 되게 좀 깊어지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피아노만 있을 때는 그런 메시지가 훨씬 더 좀 기억에 좀 남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단순한 노랫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상당히 공감이 가요. 네. 맞아요. 저는 예배를 생각하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적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 선교회에서 잘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는데 대화라고 생각했어요. 기도라는 걸 생각을 할 때. 그래서 항상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오늘 뭐 이렇게 보냈고 저랬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전 기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라는 개념이 되게 와닿았고요. 저는 이 예배를 생각할 때 제가 이제 그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시절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에 예배를 갔을 때 이런 찬양과 통성기도 엄청 크게 하고 막 방언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솔직히 굿이 생각났어요. 굿이라는 거를 딱 한 번 봤거든요. 그때 순서랑 거의 비슷해요. 예, 처음에 막 부시고 시작하고 막 하다가 막 나중에 막 하면서 막 그 끌어올리거든요. 그 분위기를. 그러면서 그냥 신을 부르는 행위거든요. 근데 비슷한데? 처음에 갔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생각할 때 굿과 뭐가 다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일단 굿의 목표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신이 없는데 신을 불러서 이제 무당이 빙의를 받아서 그 어떤 의뢰한 사람의 어떤 그걸 해결해 주는 거죠. 니즈를 해결해 주는 거죠. 뭐 조상신의 한을 풀어준다든지 하면서 근데 한을 풀어주는 이유는 지금의 어떤 잘 안 되고 있는 걸 잘 되게 해주는 거죠. 뭔가 일이 복잡한 일 풀리게 해주고 뭔가 그 사업을 하면 뭐 번창하게 해주고 약간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교회 공간에 하나님 오시라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예.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아까 말씀하신 건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장소가 어디든 시선을 우리가 고정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오히려. 뭐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다양한 주파수들에 휩싸여 있었다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니까. 예, 그런 시간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굿의 목적은 사실 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굿을 하려는 사람의 니즈,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신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 이건 되게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하지만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제 대화, 그리고 관계 맺기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와의 관계. 예. 그리고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저는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감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렵기도 해요.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있었네요.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고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제가 뭘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이런 대화의 시간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가 뭐 부모님께 뭐 옹알이를 하든지 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품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아기가 부모 품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부모님의 생각과 뜻과 그런 걸 알고 싶어하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고 때로는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솔직하게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어떤 하나님과의 뜻과 점점 맞춰가는 거죠.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 이거는 성경 속에서의 수많은 인물들이 겪었던 일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막 불러가지고 원하는 걸 이루어주세요 그런 걸 넘어서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죠. 하나님께 너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욥처럼 그렇게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사실 그런 관계인 것 같거든요. 대화의 관계.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예배가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만이 아닌 어떤 관계적인 것이다. 대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공동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세는 공동체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신께 무언가를 드리고 인간은 무언가를 얻으면 끝나요. 이거는 사실 모든 그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었던 그 신의 개념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드려. 그럼 신이 인간한테 뭔가를 줘. 이런 기브앤테이크이거든요. 인격적인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 고대 신화들의 공통점이 그렇대요. 뭔가 그 신들의 투쟁을 통해서 정복을 통해서 뭐 한 신이 다른 신을 이겨서 뭐 세상을 만들고 맞아. 그런 논리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인간 세상의 논리들이.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해요. 네, 자녀는 부모에게 딱히 줄 게 없어요. 하지만 사랑을 받는 거죠. 사실 뭐 창조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주가 사실은 하나님은 우주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맞아. 네. 하나님은 우주가 필요 없어요. 우주가 왜 필요해, 하나님이? 맞아. 뭐 무소부지하시고 뭐 모든 게 그 충만하신 분이 우주가 왜 필요해요? 그럼에도 우주가 있고, 그럼에도 생명이 넘치는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사실은 선물이거든요. 맞아.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넘치는 사랑을 받는 걸 아는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고 그런 넉넉함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이런 대화를 인간과의 관계 맺기로 연결하는 데 이르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결함이 있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고, 아까 코끼리 만지는 거 비유하셨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겸손함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맞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대화함으로 채워가는 거다. 함께 예수님이라는 퍼즐을 맞춰가는 거다. 더욱 완전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좀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그런 장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장은 사실 어떤 범주가 명확하지 않죠.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의식하는 곳,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대화와 관계가 살아있는 곳, 그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나눔과 좀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예. 맞아요. 사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공동체성, 그 공동체성을 내부로 국한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부로 국한할 필요가 없겠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청년부, 우리 뭐 소망 플러스로 예. 국한할 필요가 전혀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오히려 바깥으로 던지는 것. 그렇죠. 네, 너무 중요하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예. 세상과 담을 쌓는 게 아니라 그걸 비추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예, 우리에게 있는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죠. 맞아. 그래서 우리 시선을 오히려 바깥으로 두는 것. 그리고 바깥으로 두기 위한 어떤 힘을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예배의 시간으로 또 문득 와닿네요. 이제 공동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배 끝나고 어떤 순모임이나 어떤 사역을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모임들을 공동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모임 중에서 좀 어떤 순모임이나 그런 사역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또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 뭔지, 뭐 그런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정반합? 정반합. 이 저의 어떤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는데 너무 중요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청년부 맨 처음 올라가서 했던 순모임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왜 재밌었을까요? 순모임은 이게 탑다운이 아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게 전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단순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듣는 게 아닌, 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순모임이라는 걸 그렇게 너무 즐겁게 맨 처음 접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또 연차가 쌓이고 나이가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리더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한테는 약간 정이었고 지금은 반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난 순모임 너무 즐겁고 너무 거기서 얻어가는 게 많았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얘네들은 목사 아들이라서 오는 것 같고, 저 형은 목사 아들이라서 오는 거고, 쟤는 장로 딸이라서 오는 거고, 얘는 지선이 아들이라서 오는 거네. 그러니까 요런 이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이게 실망으로만 실망해서 그냥 화만 냈던 건 아니고, 저도 뭐 이런저런 숙제도 내보고, 전혀 이 친구들은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약간 힌트인데, 그때 이제 제가 리더였었고 저의 이제 순원이었던 친구들이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만나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때 제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던 그 애들이 지금은 음.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되게 건강하게 오. 하고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의 시간, 그리고 반의 시간, 그리고 아까 이제 대학교의 찬양팀에서 네. 다시 한번 공동체의 어떤 즐거움들, 이 친구들, 청년들이 아직 희망이 있구나를 느꼈던 어떤 그런 합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 각각의 공동체들은 그 타이밍에 그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볼 때 이 공동체가 되게 어리숙할 수도 있어. 침묵만 다지는 것 같아. 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도 안타깝지. 예, 안타까운데, 근데 나한테 그렇게 보일지언정 누군가에게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는 결국엔 그들이 또 다시 성장해 있는 모습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보게 됐던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모든 공동체는 누군가에겐 의미가 있다. 누군가한테 그 시간, 그 공동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공동체에 실망하는 내가 되게 교만한 거구나. 이 공동체에 화내는 내가 교만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 공동체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공동체 하면 사실 할 말이 많죠. 왜냐하면 저희가 연구를 공동체를 했기 때문에. 오. 예, 저는 대학원에서 논문 주제가 공동체의 유의미한 지속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다, 예, 진짜. 공동체가 어떤 과정으로 유의미하게 지속되는가, 각 사람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약간 그런 주제였거든요. 이제 논문을 썼으니까 어떻게 이를 이제 적용을 할까가 이제 또 과제잖아요. 어떻게 이를 직장과 교회에 적용할까 고민하던 차에 그때 순장 제의가 왔어요. 저는 잘 됐다, 사실. 왜냐면 오히려 좋아. 적용할 곳이 생겼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모든 구성원들이 말할 수 있게 하자. 약간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삶을 드러내게 하자가 두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모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과거 이야기를 이제 잘게 쪼개서 그 순모임마다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우리 미래의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여기는지, 말씀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약간 이런 질문들도 쪼개면서 나눴었거든요. 근데 구성원들이 조금씩 변하는 걸 좀 느꼈어요. 질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가끔은 이제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게 하니까 조금씩 자기를 좀 드러내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 소개 드러내고, 예, 수용받는 경험하면서 조금씩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생기고, 또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거든요. 처음에 막 그 네 가정이었는데 막 5, 6가정 이렇게 됐는데, 너무 많으면 또 어려울 텐데. 예, 그런데 이제 구성원이 많아지니까 이제 생각했던 게 그룹을 나눠서 해보자. 오. 예,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예, 그러니까 오. 6가정이니까 3그룹씩 나눠가지고 해보자. 아니면 2그룹씩 그냥 진짜 1대1 가정끼리 만나서 해보는데 뭐 구성원을 뭐 첫 번째 주는 A, B, 두 번째 주는 A, C,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보자. 그렇게 이제 좀 그 개별적인 관계? 약간 그런 관계들을 좀 세워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로 관계도 생기면서 약간 책임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을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2년 정도 했었는데 2년 차 때는 이제 각 가정이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가정, 그 다음엔 저 가정 이런 식으로. 근데 인도할 때 자기가 이제 평소에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들, 신앙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들이나 아니면 주일 말씀 속에서 나 이거가 지금 고민이다 이런 거를 가져와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딱 가운데에 놓고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인도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깊이 있게 좀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반적인 과정들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논문 주제를 정하게 된 거, 뭐 대학원에 오게 된 계기도 사실 수많은 인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영역으로 부르신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공동체를 세우고 예. 만들어가고. 그래서 한편 좀 인상 깊었던 게 이 모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나는 저 멤버가 매번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공동체의 개념은 조금 유연한 개념이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너무 그렇게 경험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깐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저의 경험이고, 이 공동체가 아까 질문 중에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역사학자, 신채호라는 우리나라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역사는. 이게 이제 서양 버전으로 하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상은 그래요. 투쟁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생존에 대한 원초적 불안에 저는 휩싸인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벽을 쌓고 탑을 쌓는 거죠. 삶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생존하기 좋은 타인과의 어떤 계약적인 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뭔가를 얻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개인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게 아주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호 섬김과 어떤 상호 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벽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굳이 상대방과 벽을 쌓을 필요가 없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라는 거를 거기에 순종하고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러면서도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그런 것. 저는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존엄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사실 되게 기독교적인 개념이에요. 존엄이라는 게. 오늘 이렇게 특히 주일 성수로 시작해가지고 또 뭐 교회 그리고 예배, 공동체 등등등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교회에서 예배를 공동체와 함께 드림으로써 얻게 된 힘이나 그런 얻게 된 빛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게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기울였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혹시 게임 해보신 적 있어요? 저 굉장히 네. 못합니다만. 이 게임을 할 때 프로토스라는 종족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그 건물 중에 파일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쵸. 인구수를 늘려서 예, 그냥 수정체 하나 딱 있거든요. 네. 되게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건물인데 주변 유닛과 건물들을 소환할 수가 있어요. 음. 오직 이걸 통해서만. 그리고 이 건물들이 작동할 수 있게 에너지장을 펼쳐주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본질이 사실 이 파일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단순히 이런 건물이나 모임, 뭐 어떤 화려한 그런 게 아니라 관계의 장, 그러니까 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장. 필드로서의. 필드.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주변 이웃에게 에너지와 동력을 제공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장이라고 보는 거죠. 상대방을 나를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온전하게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상대방다운 본질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 이게 좀 교회의 본질이라고 보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 건물을 초월해서 성도 개개인도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개개인, 뭐 2명이든 3명이든 그들이 모인 곳들이 다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들이 사는 가정, 그들이 일하는 일터, 그들이 돌아다니는 그 모든 곳들이 교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모이면서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에너지와 동력을 얻으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모든 것들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교회는 파일론이다. 방금 파일론 비유해줘가지고 네. 저도 갑자기 떠오른 비유가 있는데 저는 촛불이 되게 떠올랐어요. 촛불 교회가 아까 개개인이 그렇지. 이제 촛불인 네. 거라서 네. 그 교회를 통해서 나라는 초가 사실 빛을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빛을 잃었을지언정 내 옆에 또 다른 초가 있으니까 그 초를 통해서 빛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개개인의 촛불들이 또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나라는 촛불이 또 세상에서 또 다른 어떤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나아가는 촛불이 문득 떠오르네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주일의 삶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주일 성수의 의미라든지 예배의 진정성, 뭐 공동체 이런 얘기 했는데 가벼울 수도 있고 되게 무겁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침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삶과 어떤 그런 주일의 삶에 대해서 약간 성찰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좀 돌아보는 시간도 되면 좋겠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약간 그렇게 좀 자극이 되는, 중요하죠. 뭐 자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파동으로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나눌까요? 그러니까 파일론이랑 촛불 비유 나왔었으니까 그 파일론과 촛불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그럼 평일의 삶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평일의 삶. 평일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의 삶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떠한 요소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 않을 네. 주제네요.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 네, 조심스러울 수도 어쩌면 수 있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우리도 사실 잘 모를 거고, 모르죠. 너무 관계하니까 네, 어떻게 세상이 알아요? 얼마나 넓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